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2절입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짧은 말씀 한 절이죠. 그런데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주 무거운 말씀이었을 것 같아요.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어려움과 압박을 경험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포기하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과 4장은 바로 그 사건을 배경으로 계속 이야기가 이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아니었죠. 약속의 땅인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간인 광야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우리에게 그들의 역사를 다시 들려주면서 묻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겠느냐?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여기서 그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도라고 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물론 여기서의 우리도는 바울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너의 조상 때를 생각해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도라는 이 표현을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거죠. 그들도 말씀을 들었고 바울을 통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들었고 우리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들었고 우리도 복음을 들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는 말씀을 들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죠. 오늘 보면 들은 바 그 말씀이라는 이 표현이 오늘 본문 안에 있어요. 들은 바 그 말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은 공동체 전체의 삶을 결정했습니다. 특히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적인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민수기 13장에 보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들이 돌아옵니다. 그들은 같은 것을 보았죠. 같은 포도송이를 보았죠. 같은 성읍도 보았습니다. 같은 가나안 사람들을 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고가 달랐습니다. 10명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그 백성을 능히 이기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할 거다. 치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걸 봤는데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현실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보다 작게 본 사람과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크게 본 사람들이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보았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무엇을 들었느냐도 문제가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무엇과 연결했느냐가 바로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 결부시키다라는 이 말씀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서 결부시키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말씀을 기억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삶과 연결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믿음이 있고 그 둘이 연결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과 자신들의 현실을 연결할 때 믿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죠. 이게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성벽이 너무 높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이 너무 강하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약하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성벽이 너무 높고 사람들이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하다.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서 현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커진 거예요. 말씀은 들었지만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들었다고 자동으로 유익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습니다. 말씀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4장 2절은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사실, 아주 중요한 사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유익으로 얻는 것은 다르다는 거죠. 말씀을 듣는다고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자동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과 믿음이 결부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연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운 상황이 없어지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혼자라고 느껴지는 순간에도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사실을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은 다음에 내가 그걸 믿음으로 취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는 어떤 믿음의 고백과 연결이 돼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다면 상황이 흔들려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라고 결론 내리지 않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이 말씀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라는 겁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다시 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단순히 옛날 사람들의 실패 이야기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 사건을 오늘의 교회에 다시 가져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사라진 것이 아니었죠. 오히려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정보가 아니었죠. 이미 들은 복음을 믿음으로 붙드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과거의 이스라엘 조상들을 보여주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으로 연결하지 않았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차이는요,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에만 있지 않습니다. 들은 말씀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에 있다는 거죠.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뒤집어지고, 어떤 사람은 막 살아나고, 어떤 사람은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의 능력이 다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서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의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말씀을 들었느냐? 거기에서 질문이 끝나지 않고요. 그 들은 말씀을 너의 믿음의 고백과 결부시켰느냐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믿었다면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하고 삶으로 연결이 되었다면 순종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때에서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히브리서 4장 2절을 읽었지만 사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믿음의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과 믿음과 결부시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을 더 그 말씀보다 하나님 약속보다 더 크게 본 사람, 이 두 부류만 계속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약속 앞에 그냥 멈추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들과 같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보다 말씀을 크게 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두려움이 말씀을 해석하지 않게 하고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석하게 여러분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들은 말씀을 그냥 예배당에 두고 가지 마시고 가정으로 가져가십시오. 일터로 가져가시고 어려움 속으로 가져가시고 기도 속으로 들은 말씀을 가져가십시오. 여러분 복잡할 거 없습니다. 단순한 한 문장의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겠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강력한 믿음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겠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4장 2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으로서 끝나지 않고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는 사람. 광야의 이스라엘과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말씀을 붙들고 약속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다르게 인도하길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외치시는 그 하나님의 간절함을 우리가 다시 좀 돌아보고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놓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광야에서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고 말씀으로 우리를 돌보시겠다 하시고 너를 혼자 두지 않고 떠나지 아니하시겠다고 하셨던 그런 말씀들, 하나님 그 말씀들이 우리가 경험하는 상황보다 더 큼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모두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결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안에 유익함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